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된 친구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이 친구를 잘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사람의 뇌파는 서로 닮아 좋은 친구는 행복의 열쇠 하면서 제목이 떴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영국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과의 이제 모란 서퍼 교수가 행복에 관한 연구 속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행복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 친구들끼리 뇌파가 서로 비슷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우리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닮는다. 시간이 지나면 부부도 닮는 것처럼 이 뇌파가 서로 같아지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파가 같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보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기쁨이 정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보니까 의사를 결정할 때 갈등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다는 거죠. 싸움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행복한 삶을 자기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게 살 수 있는 친구를 어떻게 사람이 참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맞는 올바른 사람, 이렇게 만나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마음이 맞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사람, 바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들이고 복된 친구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복된 친구입니다. 예. 그래 이제 여러분들 여행을 떠날 때 길을 같이 갈 때 좋은 친구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1등이 뭐냐 하면요. 사진을 잘 찍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놀러 갔는데 맨날 사진 찍히기만 하고 안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얄밉죠.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은 온 사진에 다 나오겠지만 사진 찍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얼굴 안 나오잖아요. 저도 카메라 막 들고 다닐 때는 100장을 찍어도 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 세 장 아무리 뒤져도 사진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왜 그래 싶었는데 사진기 안 들고 다니면 참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찍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이 1등 친구로 요즘에는 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사진 좀 연습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은 이 잘 먹는 친구가 참 좋대요. 왜냐하면은 여행 가면은 이 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갔는데 나는 이거 뭐 배탈이 나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나 이것도 못 먹어 저것도 못 먹어 하면은 그 친구하고 여행 가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먹방 친구가 두 번째로 좋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이. 예. 놀러 갔는데 나는 못해 하고 그 처박혀가지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이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부부지간에 여행을 가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 좋은 친구는 뭐냐면 길 잘 찾는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길 잘 찾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놀러 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중에 좋은 사람이 어떤 거냐 하니까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얼굴 내미는 사람 있잖아요. 길 모르면은 길 막 물어보고 맛있는 데 어딘지 모르면은 어떻게 하지 그냥 네이버 검색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택시 아저씨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들이 하나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 좀 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우리 언양교회 성도들은 놀러 갈 때나 또 은혜 받을 때나 항상 옆에 좋은 친구 끼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가는 데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막 울컥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지내다가 들림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이 친구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아주 독특하지만 그리고 굉장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로 삼기로 결정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거나 이야기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는 이 비밀이 있다. 그러면은 그 비밀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일까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숨기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비밀을 터놓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남다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천사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아주 큰 일들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복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소돔 땅의 죄악을 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엄청난데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고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부동산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부동산 완전히 핫 뉴스를 여러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돈 1억만 꼬우면 분명히 5년 후에 5억 된다.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100%다 했을 경우에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 공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보면은 공유를 안 하잖아요. 공유 안 하고 딱 믿을 사람, 딱 그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야, 니하고 내하고 1억 내가지고 한번 그 투자해보자. 5년 있으면 10억 된대, 10억. 이러면서 막 자기 막 이야기해가지고 분명히 그 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배 아프잖아요. 나만 복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나누면 복이 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데 그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면은 꼭 내 복이 없어질 거라는 이 착각 속에 우리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내 혼자만 막 감싸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안 좋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일이 막 내 안에 지금 생겼어요. 근심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마찬가지. 이것도 좀 나누고 그죠? 서로 나누어 가지고 기도의 제목도 삼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 좋은데 이것도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리 하다가 나중에 화병 생겨 가지고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빨리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벌써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 아브라함을 탁 만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시고 또 소돔 땅이 망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데 하나님은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죠?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야기하시고 또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 이야기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면 나 정말 끝장낼 겁니다. 나 돌아갑니다. 하고 겁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아이고 그래 네가 좀 힘들었지 복 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의 착각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에 엄청난 일들이 막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소위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신칭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했다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확실하다. 그죠?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친구,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면 누구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르기로 결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친구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도 보니까 우리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종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기느냐? 이제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긴다는 것은 나하고 니하고 말 터놓고 지내겠다는 겁니다. 비밀을 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행복이 절로 온다는 겁니다. 그죠? 고민이 있을 때 같이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셔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어. 네 싹을 내가 없앨 거야. 항상 내 무릎 내 발꿈치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겁을 주고 그죠? 시키는 일을 안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음포를 놓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는 종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셔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게. 야, 너희 지금까지 혹시도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비밀 다 알고 있거든. 이제 가르쳐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높은 사람 한 사람 알면은 팔자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입니다. 그게 힘이라고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알랑방구 껴가지고 같이 친구만 맺으면 나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제일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과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과 친구 되기를 결정하십니까? 아멘.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생각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삶이 좀 고달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이 고달프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면 내 고달픔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아는 것만큼 은혜를 더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 되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한번 돼보세요. 선지자가 되려면은 자기 삶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무조건 서야 돼요. 저 이방인들한테 네가 총 맞아 죽을지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면 전파를 해야 돼요.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악인들한테 가가지고, 총 들고 있는 그 악인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총 맞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죽어야 돼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선지자가 될 필요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내가 명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비밀을 가르쳐 줄게. 넌 내 친구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지자의 노릇을 할 필요 없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친구만 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마음 가는 대로 나도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곳에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싶은 곳에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해서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연 나에게 친구가 누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세상 친구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러면 교회 안에 내 친구가 있느냐 찾아보세요. 내 비밀을, 정말 속 깊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내 적금 통장을 완전히 깰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분은 모든 것이 완벽해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하다고요. 내 비밀을 발설하는 게 내 장점이고 단점인 것처럼 우리는 그죠?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겠다라는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주님은 분명히 나의 친구가 벌써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또 내 곁에 있는 친구와 나가 또 그런 친구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의롭다함을 여기셔서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개념으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네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인생이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실 때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도 마음 바뀌어도 괜찮아요. 다시 순종하겠다 의지를 다지면 돼요.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좋은 친구들은 내 파가 이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인드가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벌써 생겨서 예수님처럼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친구 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죠? 주님과 우리와 가까워지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같이 하라는 거죠.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긴다 하면 섬기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제 우리가 새가족 환영 축제를 했어요. 그 새가족 환영 축제를 섬긴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새가족 환영 축제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섬김으로 잘 치러지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 상관 없으신 분들은 어제 새가족 환영축제 했고 나하고 그냥 기도 없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말씀이 뭡니까? 표가 말씀과 기도로 뭐 하는 교회?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취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믿음 거짓말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어때요?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계속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죠. 그런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에 대한
내 하루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일은 이렇게 살리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라 하면은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로 회복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친구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것을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친구인데 너희들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은 결코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교회 일에 정말 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마음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말씀만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 되고 싶죠? 그렇다면 주님, 내가 주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부여잡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